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27장과 28장입니다. 자, 27장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가 나온 게 벌써 21년 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저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 줄 알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다는데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자, 이 영화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매우 진짜 너무 리얼하게 생생하게 보여준 영화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영화를 보다가 실신하에 쓰러진 사람과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당시 조금 말들이 좀 많았던 영화이기도 해요. 그 처형의 잔인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 영화로 유명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읽고 듣고 하는 것으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솔직히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 12시간 동안의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과정을 아주 리얼하고 생생하게 그려낸 영화였던 거예요. 사실 저도 굉장히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자, 27장의 시작은 이른 새벽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그분을 결박해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종교 재판이 끝났죠. 어제. 자, 로마의 법정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자, 한편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자신이 판 예수가 진짜 저렇게 이제 처벌을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받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저렇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고 완전 죄책감을 느껴가지고는 은산십을 가지고 다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 무지한 피를 판 그 죄는 네가 당하거라 라고 하면서 핀잔을 줄 뿐이었던 겁니다. 이에 유다는 그 은습을 거기에 확 던져버리고는 뛰쳐나가가지고는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버려진 돈은 결국 구약의 그 예언대로 토기장에 밭을 사는데 사용되게 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거죠. 자, 빌라도 앞으로 끌려간 예수님을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시작해요. 자, 근데 그분 안에서 아무런 죄도 사실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조차도 그분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말고 끼어들지도 말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이미 매수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충동질하도록 다 해놨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 전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 이 사람은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자, 소리 질러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죽이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리들은 귀뚱음도 안 들어. 귀뚱음 안 듣고 그냥 무대 보러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거의 밀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겁니다. 자, 빌라도는 그 로마 총독으로 이제 이곳에 와서 다스리면서 폭동이나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폭동이나 소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매우 곤란해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밀란이 너무 두려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넘겨줍니다. 그들에게. 자, 24절에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진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 저주가 이들에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말을 이들이 지금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피로 이들도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사실, 예? 하나님께서는 저주도 구원으로 바뀌시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자, 대신 그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해당되겠죠.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확정됐습니다. 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때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기까지 하는데요. 왜요? 조롱하려고. 예?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라면서 막 절하며 놀리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자주색 옷은 우리가 구약을 읽어오면서 등장했던 옷 색깔인데 벨사살 왕 아시죠? 그 바벨론의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막 손가락 글씨가 나와서 막 두 다리가 막 후다다닥 걸렸을 때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 줬잖아요. 이때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 자주색 옷을 입히라고 했었거든요.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도 나중에 왕으로부터 자색에 가는 베옷을 하사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주색 옷은 왕권과 권위 등을 상징하는 옷으로 지금 로마 군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이 옷을 일부러 입혔던 거예요. 이들의 조롱과 모욕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데요. 그분은 그 모든 모욕을 사랑으로 감내하셨던 거죠. 참. 자, 이들이 예수님의 채찍질을 40에서 한 대 모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자, 이 채찍질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나 돌, 또 뼈를 매단 채찍으로 한번 확 하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채찍이었고, 그로 인해 제수가 피를 많이 흘리도록 때려서 십자가의 고통을 단축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한 처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채찍질의 이 처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채찍질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채찍질에서 죽는 사람들도 허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채찍질을 받으셨으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건 무리였습니다. 무리. 그 패션 오브 더 클라스에서도 이 장면이 너무 너무 잔인해요. 예, 너무 잔인해서 예수님이 거기가 피가 완전 난자해 있거든요. 완전 광장 같은 데서 예수님의 등을 이렇게 딱 내고 있어요. 등을 대고 있으면 이들이 뒤에서 그 채찍을 하는데 거기가 완전 피바다가 돼요. 피바다.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려나가요. 지지직 끌려나가요. 걸을 수가 없어. 예. 그 상태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었기에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가게 했던 거예요. 자, 이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가 사용했던 형벌 중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형 방식 중 하나였는데, 이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수치, 저주의 끝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그걸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는 이 일도 수백 년 전 다윗의 시편 속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인데요. 우리가 시편을 할 때 다윗의 시편 중에서 이 내용을 보고 놀랐었던 거 기억하실란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고난을 미리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거였죠.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과 일주일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먹을 양식을 주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죽여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39절에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어이구. 뭐 이랬던 거예요. 예?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써있거든요. 이거는 정오 12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은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밝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임했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시는데,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건가요? 예?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냥 죄 그 자체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그 죄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리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죠.
죄와 함께 할 수 없죠. 자, 이건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이 현실적인 단절을 예수님이 대신 몸소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정말 암흑 그 자체일 거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써 있거든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휘장은 우리가 모세 오경에서 많이 봤었듯이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왔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한 후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휘장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27장의 52절과 53장은 숱한 신학자들과 교수님들이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엄청 파고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읽어드렸었죠. 뭐 어디 갔죠? 예, 어디 갔지? 무덤이 열리고, 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 보이니라. 제가 이걸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다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후에 잠자던 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아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 예언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 일어났다라, 다시 부활했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거에서 제가 실제 이게 있었던 일이야 뭐야 막 궁금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교수님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신학 박사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저 평신도엔 저도 이렇게 궁금했으니 학자들은 얼마나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누구는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는 부활 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기에 이거를 제가 여기서 뭐 깊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당연히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어제 궁금해서 찾아보긴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많은 교수님들과 신학 박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건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무덤에서 있던 잠자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아나게 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건을 마태만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가 왜 이 글을 적어 놓은 건지 매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요, 마태는 이 글을 유대인들을 위해 적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 증명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혹시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의 환상 기억하시나요? 에스겔 37장 12,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너희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나오게 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이 에스겔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약속이었는데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그 약속의 실현을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일을 바라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막 그 일어난 일들 막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막 어둠이 깔리고 막 이런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고 말하면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닫게 된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해가 저물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이 아리마대의 요셉이 그럼 누구냐? 이 사람은 유대 최고 의회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 종교적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지위에 있던 인물이었고 그가 로마와 유대 사회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요셉은 사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따랐지만 그걸 티를 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맨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티를 내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 그는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이제 떠납니다. 자, 한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뭔가 불안한지 다시 모여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살아나서 총독각하 그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은 후에 사흘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그러니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혹시라도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흘리고 다니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경비를 서게 하고 무덤을 봉쇄하게 되거든요. 자, 안식일이 지난 그 주간의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고 싶어서 찾아갔던 건데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겠죠. 자, 이때 근데 여러분 또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경비병들,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있는 경비병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죽은 자처럼 됐다라고 써 있습니다. 죽은 자처럼. 그들이 생전 보도 못한 모습을 본 거죠. 그 현상이 얼마나 뭐랄까 이게 압도적이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 사람들 눌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서움에 얼마나 떨었는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이 사람들이 죽은 것 같더라라고 써있거든요. 자, 이들 중 그래서 몇 명은 정신을 차리고 성에 들어가서 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다 전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하나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정말 그때라도 해결을 했었어야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들이 급히 모여서 회의를 하고는 그 현상을 경험한 구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진짜 많이 주고 거기를 떠나게끔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돈을 많이 주고 뭐라고 해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마태가 이 글을 작성할 그 당시까지도 유대인가인데는 가운데서 두루 퍼져 있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사실 사복음서에서는 겹치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하지만 관점이 서로 좀 다소 다르긴 하죠. 4번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알게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28장의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27장에 초점을 너무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28장은 조금만 다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다시 다룰 수 있으니까 마지막 28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생각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항상 많이 났었거든요. 정말 회개도 많이 되고 뭐 가슴이 찢어지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마태복음을 이제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은 걸 깨닫고 많은 걸 알게 된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신약을 시작하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많은 깨달음과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성령 충만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자를 품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이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